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제가 벌써 한 2주 가까이 처영내 농장에서 배수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한 3시 반쯤 일어나 묵상을 하고 또 한 7시부터 이제 공동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따고 또 그 봉지를 열어서 선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판장에 내보내거나 택배 물건을 포장하고 이런 그 일련의 배수확 과정을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저녁에는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이제 경매용 배를 이제 싣고 가서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밤 한 9시 좀 넘죠. 그래서 또 택배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한 10시 좀 넘어서 잠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초인적인 그런 스케줄입니다. 한 4시간, 5시간 자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일어나게 하셔서 또 말씀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그 제한된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게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한 2주간의 경험이 좀 이렇게 평상시의 묵상보다도 전쟁과도 같다. 생명의 교제도 통해서 하루를 살아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교제를 하고 나면 여러 다른 사람과 관계나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또 넘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구호나 명분이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노동하면서 영생의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만큼 치열하게 또 살아가시는지 그걸 또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또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 대형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바로 농장이 있는 부산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또 시나 이런 군에서는 계속해서 태풍에 대한 경고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되는 게 이렇게 날씨는 우리가 분별해도 영적으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말씀에도 나누겠습니다만 롯의 사위들은 롯이 통고한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어쩌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다 잊고 살고 있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소돔성에 사는 롯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18장 그 전반부에서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대교회에 그 인본주의 사상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또 이런 현대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세 사람이지만 계속되는 말씀의 주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걸 보아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소돔에는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또 19절이나 20절,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도 하나님의 현현이다. 두 천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소돔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헤브론은 유대 남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돔은 더 아래쪽 사해 부근 그쪽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로 갑니다. 한 60 내지 70km쯤 그 예상을 해요. 예상거리는.
그래서 이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상달됐다. 그 말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될 법적인 공동체가 만약 그들을 외면하게 되면 모든 법의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고대 관념이 있습니다. 1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으로 가셔서 부르짖음의 내용을 살피고 진위를 파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 때 폭도들이 들이닥쳐요. 19장 1절에서 그 전반부 말씀이죠.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소돔의 모든 남자가 들이닥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지만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18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줄어가면서 그들 그 의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로 인해서 망하면 되겠느냐 그런 중재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소돔의 남자들이 외지의 방문객을 상관하려고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관계를 맺는 거죠. 성관계를 맺고자 동성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18장 21절에 그 소돔의 죄악의 증거를 찾고자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현현인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폭도들의 행태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 범죄가 됩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의 눈을 범한 죄악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것으로서 더 이상 죄를 알아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직접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심판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롯에게 명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먼저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신 겁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사위와 자녀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소돔성 밖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죠. 우리가 온 것은 바로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육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4절에 보면 결혼할 사유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는 롯과 그 딸들이 그 아내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통고를 합니다. 빨리 이 성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육감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롯의 사육감들이 취한 태도는 사라가 취한 태도와 같습니다. 18장에서 세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죠. 그 태도와 비슷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농담으로 여겨지곤 해요. 농담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 이방 지역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역사했다. 그대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또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면서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체하다가는 이 성이 멸망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롯은 지체합니다. 롯은 그 심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위감들에게 통고를 했는데 이 막상 그 소돔에서 도망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그 NIV 주석에서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롯이 소유한 재산이 많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을 좀 꺼렸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시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잡아 끌어서. 롯은 지체했지만 이 두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 잡아 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그것은 강하다, 붙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일어납니다. 강제적인 구원의 역사죠. 롯의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이 강제로 롯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바로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요. 강제적으로 롯을 잡아 끌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셨다. 자, 롯은 지체하고 롯은 꺼려하고 롯은 주저하고 있는데 초월적인 강제적인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차가 다니는 길로 뛰어들었을 때 그 부모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강제적으로 빼내옵니다. 강제적으로 건져오죠. 이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베푼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행동은 매우 거칠고 가혹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설화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소돔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만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 창세기 내에서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은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랬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말씀해요. 생각하다, 그 말은 정확한 원문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다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요. 노아를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 표현을 씁니다. 관념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수반되는 거죠.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한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롯이 의인이었는데 그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 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신약적인 관점입니다. 자, 롯이 행위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만연한 불법한 행실을 매일 날마다 보고 듣는데 그들의 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눌리고 아파하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특징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또 이렇게 특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2절은요.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롯과 또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롯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이 단락은 바로 원래 본문에는 소돔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23절 이하가 이어지는데 사이에 이것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심판받는 소돔보다도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롯은 이제 소돔에서 강제적으로 끌려 나온 자비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가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특히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명령은 나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관련 있고,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요단강 맞은편 쪽에 있는, 당시에는 모압이고 지금 요르단이 되겠죠. 펠라 지역을 이제 산이라고 보통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도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바로 실제적으로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변방에 있는 펠라산, 현재 요르단이죠. 그걸로 피신한 그런 설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에서 모압 지역 산으로 도망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롯이 그 명령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까운 한 성읍을 정하고 내가 그리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성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안전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롯이 지목한 그 성읍은 멸망해서 죄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빨리 그곳을 피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신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소돔성을 아직 멸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나중에 그 성읍 이름을 소알로 불렀습니다. 소알은 작은 것이란 뜻입니다. 작은 것.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역시 롯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롯은 심판을 통고받고 사육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그는 자기 의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에 의해 강제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로 봤어요. 노예의지다. 그래서 노예의지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서 있어 짐을 지는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을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 있어서 짐승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나귀가 있게 되면 나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죠. 그 나귀를 타는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두 세계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든가 영적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안의 실존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히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아담 안의 실존의 상태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너희가 살았느냐? 그때 육체의 마음과 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전부 살아. 자기의 자유의지로 열심히 살았지만 실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를 구조해 준 사람이 먼저 하는 일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서 가라앉힙니다. 안 그러면 물귀신처럼 구조대원도 함께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고 무너뜨림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이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소위 강한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의 세간, 강한 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강한 자 마귀를 멸함으로써 동시에 그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인간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그의 소유를 강탈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무용합니다. 도리어 폐기돼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노예 의지론은요, 루터 자신이 또 매우 강조한 이신칭의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을 강제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런데 그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제적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고 또 박탈하고 그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넘어서 일하시지만 그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럼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사건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은 새 생명으로 나게 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로 성령께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또 부어주셔요. 진리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매우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지상에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강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궁극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누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섭리,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 이걸 쭉 열거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런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쭉 기술하고 11장까지 12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창한 것은 표현이지만 자유의지를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 결박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는 여러분 벌거숭이 임금과 같습니다. 벌거벗은 존재인데 주변에 있는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옷을 입었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저 역시 벌거벗은 자였지만 비참한 실존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또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 인이 박히면서 저의 비참함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물론 그 자기주장의지, 자유의지로 행하는 자기주장의지의 그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도 늘 환난과 공고가 있었고 뭔가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어떤 힘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유의지가 계속 발동합니다. 이 비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소돔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셨듯이 내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징조는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건 아닌데 계속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모순된 나 자신에 대해서 음성이 들려왔지만 생존의 문제 또 사람의 인정, 명예욕, 공명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강제적으로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2008년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일시적인 공황 상태가 올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 앞에서 정직한 목회자들은 고민합니다. 목회가 이건 아닌데 고민하거든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안정된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 용기가 없다는 거죠. 사역의 현장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당장 생존의 문제와 또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것이 책임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닌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긍휼히 입어서 이런 동역자들 매우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진리를 알고 생명을 깨닫고 여전히 그 생명이 부재한 교회 다니면서 숨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건 아닌데,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의리도 있고 그동안 정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자비가 나타나야만이 거기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자비는 상황적으로는 매우 가혹하고 때로 고독하게 만들고 버림당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거친 손으로 건지십니다.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린 프랜시스 톰슨이 쓴 하늘의 사냥개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추적하다가 손을 내민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롯을 끌어낸 그 장면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임한 어둠이 당신이 내민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혹하고 어둠이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강제로 건지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적인 무지, 전적인 무능, 자유의지가 참담히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 앞에서 늘 드러나는 것은 죄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럴수록 한량없고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끌어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의 자비가 헛되지 않아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지체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소원하던 게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생명을 끌어낸 경험.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다. 그 자비로운 행동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내가 당했던 재앙이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자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자비에 합당하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육감들에게 가서 이 성에서 도망하라고 그렇게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도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망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은 강제적으로 끌어내십니다.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소돔에서 끌어내셔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품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의 자비가 헛되지 않아서 그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며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